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에 대해서 뭐 그동안에 다들 뭐 그 무화과 나무가 왜 혼났을까 하고 생각을 정리하고 계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대체로 이게 또 난해 구절로 특히 요 근래에 와서 좀 이제 신학이 많이 발전해가지고 그렇지, 옛날에는 더더욱 난해 구절이었습니다 이게. 그래서 예수님이 도대체 왜 이러신가?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아니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에 달리시기 직전이라, 지금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잖아요. 한마디로 고난 주간이에요 지금. 이 마가복음 상황은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달릴 때가 되셨으니, 예수님도 인성이신지라 너무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지금 무화과 나무한테 화풀이를 하시는 건가? 그렇잖아요. 무화과 나무한테 갔어요. 예수님이 시장하셨대요. 시장에서 무화과 나무에게 가서, 왜냐하면 무화과 나무에 이파리가 있는 거 보니까 열매가 있겠다 싶어서 가서 보니까 열매가 하나도 없어요. 배가 고픈데 예수님이 버럭 화를 내시는 거예요. 너는 영원히 사람이 먹을 열매를 내지 못한 나무가 되리라. 그리고 나중에 봤더니, 다음날 아침에 나오면서 봤더니 베드로가 보고 뭐라 그래요? 아, 주님이 어제 그 명하신 그 나무가 진짜 뿌리까지 말랐습니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단서가 붙잖아요. 이때는 무화과 때가 아니니라. 무화과 열매가 열릴 때가 아니라고 지금 본문에 단서까지 달아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이러신가? 그렇잖아요. 무슨 이유로 이렇게 하시나? 무화과 열매는 두 가지로 크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뭘로 나눌 수 있냐면 파게하고 테에나하고, 히브리어 말인데, 무화과 나무에 처음 이파리가 다 생기기도 전에 처음 열리는 열매가 파게라고 그러고, 그거는 이제 아주 작고, 우리 청소년 매일 성경 보면은 초록 무화과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무화과가 아니고 이 엄지손가락만한 작은 열매, 그리고 맛도 잘 들어있지 않은 그런 열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무화과를 생산하는 사람들은 처음에 이 파게를 다 따야 돼요. 따야지 나중에 8월부터 무화과가 제대로 된 맛있는 무화과가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많게는 5차례까지 무화과가 열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좋은 무화과를 얻기 위해서는 앞에 이 열매들을 따야 되는데, 이게 길가에 있는 무화과들은 당시에 뭐 먹을 게 풍성하지 않았던 시대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열매를 많이 따먹는 거예요. 상품 가치는 없지만 그 열매 있는 거 따먹는 건 쉽잖아요. 그리고 이 열매를 따 먹어야 나중에 또 제대로 된 무화과가 열리기 때문에 그거 열매 따먹는 거는 누구도 말하지 않는 거라서, 사실은 예수님은 이 파게가 열렸을까 하고 가서 보신 건데 파괴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파괴가 없다는 것은 어때요? 나중에 제대로 된 무화과 열매도 열리지 않을 것이니까 그거 가지고 이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면 뭐 이 무화과 나무의 특징을 본문에서 설명하기 위해서 이런 본문이 있었나? 이 성경에 이 많은 지면을 무화과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 우리 후대 사람들이 모를까봐 지금 알려주느라고 이렇게 쓰셨을까? 그렇지 않죠. 무화과 나무 이야기가 함께 들어있는 본문에 무슨 본문이 있냐면, 예수님의 성전 청결 사건, 그것도 성전 청결 사건이 첫 번째 성전 청결 사건이 아니라 예수님의 두 번째 성전 청결 사건이 있는 겁니다. 이때 당시는 말씀드렸다시피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이후예요. 이제 말하자면 우리가 지금 3월 20 언제입니까? 3월 25일이 3월 24일이 종려주일이잖아요. 종려주일 날 3월 24일 날 하고, 그다음에 월화수목금토가 고난주간. 그래서 이 고난주간의 금요일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날이고, 금토일
3일 만에 부활하시는 거잖아요. 주일날 부활을 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부활하신 날을 기념해서 부활주일이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이 지금 이 고난 주간 어간에 계신 거예요.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 때가 바로 종려주일을 의미할 때니까. 예수님이 더 이상 이 서기관들, 뭐 바리새인들 이런 사람들 눈치 보면서 도망 다닐 때가 아니란 거예요. 예수님이 이제 당장 며칠 있으면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거를 지금 계획하고 예상하고 계신 그런 상황이란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데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호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귀 타고 입장하고 계시는데 거기다가 막 자기들 겉옷을 깔고 어떤 사람은 종려나무 가지를 갖다가 깔고 하면서 뭐라고 하면서 환호해요? 호산나 하면서 환호하잖아요. 우리 구주가 오셨다는 거예요. 우리 메시아가 오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동상이몽이에요. 예수님은 지금 뭐하러 들어가시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들어가시는 건데 이 사람들, 민중들의 원하는 바는 뭐예요? 왜 호산나 하고 있었어요? 로마의 압제로부터 다윗 왕처럼 강력한 군주가 돼서 로마도 다 쓸어버리고 이제 이 나라를 부강한 나라로 이끌어 주실 것이다. 우리가 주권을 누릴 수 있는 그런 나라로 이끌어 주실 것이다 하는 기대감으로 호산나 하면서 예수님을 환호했단 말이죠. 사람들과 그러니까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알게 하길 원했어요. 자신이 이제 십자가에 죽고 돌아가시면서 희생하시는 것이 무슨 의미인가를 제자들도 알고 사람들도 알기를 원하셨는데 사람들은 예수님이 지금 돌아가시기 직전까지 그 사실을 깨닫지를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여간 이제 전면전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예수님께서 하시는 게 오늘 이제 본문에서 바로 이어지는 본문 말씀이랑 무화과 나무를 저주한 거,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고 성전을 청결하는 성전을 뒤엎는 사건이 있고 그 뒤에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서 베드로가 나와서 보니까 그 무화과 나무가 뿌리까지 말라 있었더라. 지금 이렇게 본문이 이어지고 있거든요. 그럼 무화과 위에 무화과 아래 중간에 성전 청결 사건이 있어요. 이런 걸 보고 샌드위치 기법이라고 해요. 성경에서 이런 기법을 자주 쓰는데 샌드위치는 양쪽 빵이 중요할까요? 중간 패드가 중요할까요? 중간 게 중요하죠. 안에 뭐가 들었느냐에 따라가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서브웨이 가면 안에 뭐가 들었는가가 빵 이름이 정해지지 겉에가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햄버거 가게 버거킹 가도 안에 뭐가 들었느냐가 그 햄버거의 이름이 되잖아요. 성전 청결 사건을 하는데 예수님이 가셔가지고 전에도 지금 3년 전에도 한번 그런 일이 있었는데 성전에 갔더니 여전히 사람들이 성전 안에서 사고 팔고 하는 거예요. 사고 파는 것 그 자체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성전 뜰에서 이 상행위를 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어떻게 하고 있냐면 멀리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이제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사람들이 오면은 거기에 양도 데리고 오고 때로는 소도 데리고 올 수 있겠죠. 정말 가난한 사람들은 비둘기도 데리고 오고 하는데 이 제사를 드리려고 제물을 갖고 오면 거기에 있는 성전 관리인들 말하자면 제사장들하고 이때 당시는 뭐 레위인들이 다 그걸 하지를 못했어요. 대제사장도 돈을 주고 사는 시대였기 때문에 하여간 그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그 가지고 온 제물을 보고서 아 이거 안 됩니다. 흠이 있어서 안 돼요. 아 이쪽 더럽잖아요. 이거 안 돼요. 이거 이래서 안 돼요. 저래서 안 돼요. 그래서 다 그 가지고 온 제물들을 반려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나중에는 이런 거 재물 가지고 올 생각도 못 하고 이제 어떤 문화겠어요? 돈을 가지고 와서 사야 돼요. 돈을 가지고 와서 사야 되는데 자신들이 원래 평소에 쓰는 돈으로 못 사요. 성전 안에서는 성전 안에서만 쓸 수 있는 돈으로 환전을 해서 써야 돼요. 환전소가 원래 바깥에 있었는데 이 환전소도 이제 다 안으로 들어왔어요.
돈을 환전을 해가지고 재물을 사서 드려야 되는데 어떤 학자는 이게 그 값어치가 얼마 정도 차이가 나냐면 14배, 17배 이렇게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양 한 마리에 10만 원 주고 살 걸 갖다가 150만 원씩 주고 막 사야 되는 이런 상황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도둑들이죠. 그래서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인데 장사꾼들의 소굴로 만들어서 대제사장 네가 돈을 주고 대제사장의 자리를 사더니 그 돈을 메꾸려고 지금 다 일가 친척들을 동원해 가지고 여기 다 장사하는 사람들로 만들어서 지금 너 그 본전 뽑으려고 이러고 있으니까 이거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인데 시장 바닥으로 만들어놨냐 그러면서 예수님이 성전에 있는 막 특히 그 앞뜰에 있는 성전 뜰에 있는 장사꾼들 거기에 있는 장사꾼들이 제일 많았으니까 이 예루살렘 성전은 바깥에 뜰이 있고 바깥에 뜰은 이방인도 들어와서 예배드릴 수 있는 곳이에요. 그 안에 유대인 여자들까지 들어올 수 있는 공간이 있고 그 안에 유대인 남자들만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있고 그 안에 제사장부터 들어올 수 있는 공간이 있고 그 안에는 또 가운데 휘장이 쳐져 있어서 제사장, 대제사장, 성소, 지성소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지금 장사하는 곳은 제일 바깥 뜰이에요. 그러면은 또 깨줄 뻔했네. 그러면은 그 제일 바깥에서 지금 당장에 하나님께 예배해야 하는 이방인들은 예배를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시장판이 됐는데 예배를 못 드리잖아요. 이방인들은 전혀 하나님을 섬길 수 없는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예수님은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에까지 온 세상에 복음이 전파돼서 온 만민이 하나님을 섬기는 복을 받아 누리도록 하고 싶은데 이방인들의 제사 드릴 수 있는 기회 자체를 완전히 박탈시켜 버린 거죠, 이 사람들이. 거기에 예수님은 또 화가 나신 거예요. 그래서 다 불러 엎으신 겁니다. 근데 희한하죠. 예수님이 뭐 물론 학자들이 예수님이 50대였다 이렇게 말하는 학자도 덜어 있어요. 뭐 예수님이 생각보다 나이가 더 있었는데 성경에서 지금 이렇게 한 거다.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여간 우리가 알고 있는 지금 예수님이 33살이잖아요. 33살짜리 젊은 청년이 와가지고 거기를 둘러 엎는다? 생각해 보세요. 33살이면 누구랑 나이가 제일 비슷할까? 승연이랑 나이가 제일 비슷할 것 같은데 예수님이 승연이처럼 잘생기진 않았던 것 같아. 얘기에 따르면 그런 청년이 딱 나타나가지고 우리 교회 지금 예배 드리고 있는데 이 조그만 교회 안에도 와서 고성방가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예배가 말이요 이러면 되겠습니까?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 순간에 아마 제 생각에는 여기서 오늘 배주 집사님이 늦으시는데 이 중에서는 아마 우리 또 저기 김영식 권사님이랑 정혜 권사님이 제일 힘이 세지 않을까. 양쪽에 딱 팔을 잡고 따라 나오시고 하고 딱 끌고 나가서 혼쭐대고 오지 않을까. 네. 그럴 거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은 지금 막 저희 상 펼쳐가지고 장사하고 이런 걸 다 둘러엎고 있는데 아무도 잡아서 나가질 못해요. 저 이거 신성 모독이다. 뭐 하나님께 예배하는 걸 방해했다 그런 식으로 하면서 당장에 갔다가 가두고 처리하면 될 텐데 사람들이 그걸 못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도 신기하죠? 네. 예수님께는 어떤 권위가 있었던 거예요. 전 예전부터 궁금했어요. 예수님이 무슨 랍비 자격증이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회당마다 들어가서 가르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물론 이렇게 물어봐요. 당신이 무슨 권위로 가르치고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는 보지만 끌어내리는 사람은 없었어요. 그렇죠? 예수님에게는 뭔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아우라가 있긴 있었던 것 같아요. 감히 함부로 못하는 거예요. 왜요? 주인이잖아요. 예수님이 성전의 주인, 진짜 주인이 나타나서 지금 둘러엎고 있는데 이건 예배가 아니라고 하면서 그러니까 사람들이 범접할 수 없는 뭔가가 있긴 있었던 것 같아요. 오늘 예수님께서 성전을 둘러엎으시고 지금 너희는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너무 썩어 있고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예배가 드려지지 않고 있는, 겉은 번드르르 하고 다 율법 다 잘 지키는 것 같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처럼 행동들은 하고 있지만 사실은 그 안에는 다 썩어 있고 지금 냄새나는 시장 바닥으로 만들어서 하나님을 드리는 이 예배 장소가 하나님께 전혀 예배 드려지지 않고 있는, 전혀 열매 없는 장소로가 되게 만들고 있다 하는 것을 예수님이 지금 일침을 가하고자 이 성전 청결 사건을 중심에 두고 위아래로 샌드위치 기법으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한 사건을 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가 뭐 1000열매 맺고 5번까지 더 맺을 수 있습니다. 요거 얘기하려고 그런 것이 아니고 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이 나무에 올리브 나무, 뭐 무화과 나무 이런 거에 많이 비유가 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 백성 자체가 뿌리부터 썩어 있다는 거예요. 뿌리부터 말라 비틀어져 있다는 거예요. 열매 맺는 무화과 나무가 돼야 되는데 열매를 맺을 수 없도록 뿌리부터 말라 있다는 겁니다. 뿌리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 뿌리가 되는 게 뭐예요? 예배잖아요. 성전이잖아요.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이 뿌리고 근본이고 기본인데 거기서부터 지금 말라 있고 썩어 있으니까 그 영양분이 줄기를 타고 공급돼서 가지를 통해서 열매로 맺혀야 될 텐데 전혀 열매 맺지 못하는 그런 이스라엘이 되고 말았다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지금 심판의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이어서 예수님은 이제 예수님의 한마디로 성전 둘러 없고 그 다음에 또 이제 뭐라고 얘기해요? 유대주의자들한테 완전히 전면전으로 다 정말 제대로 된 공격을 막 뭐 무기로 따지면 따발총으로 퍼붓고 계신 거예요. 이 뒤에 12장의 1절부터 12절에 보면은 못된 농부들 얘기가 나와요. 어떤 사람이 포도 농장을 하다가 이걸 자기가 어딜 가야 되겠으니까 농부들을 시켜서 삭을 이제 시켜서 여기를 관리를 하고 나중에 거기에 나온 수확의 일부를 자기가 받기로 하고 약속을 하고 나갔어요. 그래서 그 수확 때가 돼가지고 때가 됐으니까 가서 그 수확한 걸 좀 달라 하고 종을 보냈어요. 그랬더니 때리고 보낸 거예요. 두 번째 종을 보냈더니 심하게 때리고 머리까지 때리고 해가지고 보낸 거예요. 세 번째 종을 보냈더니 열매를 줘야 되는데 죽인 거예요. 도저히 안 되겠다. 내 아들을 보내면 얘네가 정신을 차리고 수확을 주겠지. 아들을 보냈어요. 그랬더니 이 농부들이 생각하는 게 뭐예요? 야, 아들 왔다, 아들. 저 아들만 죽이면 이 농장이 우리 차지 아니냐? 이게 맞는 생각이에요? 전혀 상식에 어긋난 생각이잖아요. 아들까지 죽여나 보세요. 그 아버지가 그 농장 주인이 가만히 있겠나? 와가지고 그냥 다 죽은 목숨 아닙니까? 그 농부들은 허무맹랑한 생각을 하면서 그 아들까지 죽였습니다. 선지자들을 보낼 때마다 선지자들을 괴롭게 하고 탄압하고 못살게 굴고 죽이더니 아들 예수 그리스도까지 보냈는데도 죽인다는 거예요. 자기들 얘기인 줄 알고 막 광분을 하죠. 어떻게 해서든지 저 예수를 잡아다가 죽여야 되겠다. 예수님은 지금 완전히 나를 잡아다가 십자가에 달아라 이러고 계신 거예요. 왜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와 목적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럼 예수님께서는 무화과 나무를 이 열매 맺지 않는 무화과 나무, 그러니까 예수님의 때에 예수님이 원하실 때 열매가 있어야 된다는 건데 예수님이 허무맹랑하게 원래 열매가 아무 열매도 없을 때 오신 게 아니라 여기서 이제 그 오늘 11장에 아까 읽은 내용에서 11장 13절에 보시면 중간에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아무것도 없는 거는 이 파게 첫 열매, 무화과 첫 열매가 없는 거잖아요.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뒤에 나오는 무화과는 무슨 단어를 썼겠어요? 테에나를 썼겠죠.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이렇게 열리는 원래 그 무화과 열매, 그거가 열리는 8월 이후의 시기는 아니었다는 거예요. 지금 봄 시기니까 이제 첫 열매가 열려 있어야 되는 그런 시기였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허무맹랑하게 가서 원래 열매가 전혀 없어야 되는데 열매가 있어야 된다 하신 건 아닙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요지를 주시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요청할 때 열매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열매 맺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뿌리가 정상적이면 열매가 맺히게 돼 있다는 거예요. 뿌리가 말라 있거나 병들어 있지 않는 한 무화과 나무는 열매를 맺게 돼 있다는 겁니다. 근데 안 맺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예수님이 열매 맺자고 할 때 지금 당장 우리가 열매를 어떻게 보일 수 있는가? 오늘 이 11장 내용하고 12장 내용하고 또 10장 후반하고 연결해서 보면 열매 맺는 사람, 예수님이 찾으시는 사람, 원하는 사람, 예수님이 기다리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디 나오냐면은 일단 오늘 11장 시작하기 바로 직전에 10장 제일 후반에 누구 얘기가 나오냐면 바디메오 얘기가 나와요. 바디메오가 다윗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해가지고 예수님이 그 바디메오의 눈을 소경 바디메오의 눈을 뜨게 해주셨잖아요. 뜨게 해줬더니 바디메오가 어떤 반응을 보였어요? 자, 우리 10장 한번 펼쳐봅니다. 52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바디메오가 어떻게 했어요? 자기의 전부, 이 맹인은 이게 전부 아니에요, 인생에. 이걸 해결해 주신 그 주님을 바로 따르는 거예요. 뭐 부모 형제고 뭐 다른 뭐 어떤 자기 인생에 다른 계산을 하지 않고 바로 예수님을 따랐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걸 원하신다는 거예요. 지금 열매를 원하시는 예수님은 우리의 전부를 원하신다 같은 말이에요. 지금을 원하시고 전부를 원하신다는 내용입니다. 기독교가 신앙이 내 인생에 이 피자 한 판에서 8분의 1 조각 정도 아니면 2분의 1 조각 정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는 취미 생활이죠. 신앙은 믿음은 이 전체를 얘기한다는 사실입니다. 11장 지나서 이제 12장에 가면은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가난한 과부 얘기가 나와요. 우리 12장 41절에부터 44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12장 펼쳐서 12장 41절부터 예수께서 헌금함을 대하여 앉으사 무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는가를 보실세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2렙돈 곧 한 고드란트를 넣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그들은 다 풍족한 중에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전부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 과부의 행동은요 사실은 예수님의 희생하고 동일합니다. 연결돼 있어요. 이제 13장부터는 예수님이 다 고난당하시는 내용 14장 그리고 15장은 예수님 부활하신 내용 이런 내용 나오는 거예요. 과부는 자기가 가진 전부를 드렸어요. 동전 2개래요. 지금으로 따졌을 때 뭐 1,000원이 될 수도 있고 2,000원이 될 수도 있고 500원이 될 수도 있는 그런 금액이에요. 근데 이 과부는 가진 거 전부였기 때문에 최소한 동전 2개 중에 동전 2개가 전 재산이라면 동전 2개가 전 재산인 사람이 내일이 되면 이 동전 2개가 생길지 안 생길지 어떻게 압니까? 근데 이 2개를 하나만 헌금하고 하나는 그래도 뭐라도 새우깡이라도 아니면 빵이라도 사 먹을 수 있는
그걸 근거로 남겨둬야 되는데 예수님께서는 뭐 너 그거 좀 남겨두지 그랬냐? 아니면 너 그 헌금 해봤자 유대주의자들 겉과 속이 다른 사람들 바리새인들 얘들 이 불법한 또 성전에서 성전세 남발해가지고 자기 배를 채우는 대제사장들 이런 사람들 배나 채우는 일에 뭘 그렇게 헌금을 많이 하느냐?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부자는 그 앞에 많은 양의 헌금을 드린 부자들이 나오지만 그 부자들은 많은 양을 했겠죠. 11조를 했겠죠. 부자가 11조를 했으니 그것도 사람들 많이 보는 데서 이렇게 보라고 하면서 했단 말이에요. 얼마나 많은 양을 했겠어요. 근데 이 1,000원, 2,000원 되는 두 동전 드린 걸 보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이 지금 헌금한 사람 중에 가장 많이 헌금한 사람이다. 왜 가장 많이 했다고 그랬다고요? 그 사람이 가진 전부를 드렸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를 섬길 때 이런 전부의 마음을 가지고 섬겨라. 이거 말씀하시려고 하는 게 아니고 내가 너희를 사랑할 때 전부를 주는 것처럼 사랑한다. 내 생명까지도 아끼지 않고 십자가에 달려 죽는 사랑 아니냐. 내가 너희를 그렇게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나를 그렇게 사랑하라 하시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과부처럼 자기 전부를 자기 피와 물까지 쏟아가시면서 자기 생명 전부를 우리한테 주신 분입니다. 그러니 그 예수님의 길을 따라서 우리도 예수님을 그렇게 사랑하라. 눈에 보이는 예수님을 사랑하라. 예수님이 보내준 그 연약한 사람들, 내게 온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사랑하라 말씀하시는 거죠. 오늘 주님의 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는데요. 주님이 원하시는 때에 우리는 열매 맺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열매 맺는 삶이라고 해서 이파리 많은 삶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가 막 요새 어느 교회는 봤더니 우리 동기 또 전사님이 그 교회 이제 은퇴하고 다니시는데 작년 언젠가 개척을 했는데 지금 뭐 수천 명이 모이고 있대요. 그런 교회가 있어요. 저도 예전에 교회 이름 지을 때 고민 많이 했는데 0409 교회로 지어볼까 그랬었거든요. 제 뒷번호가 0409인데 영원사랑 영원구원 숫자로 교회 이름 하는데 별로 없잖아요. 그 교회는 숫자로 진짜 이름을 줬더라고요. 하나님 그러면 교회가 뭐 거기 목사님도 얘기하는데 많은 교회 중에 똑같은 교회 하나 하려고 했으면 개척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던데 우리가 교회의 존재 이유는 무엇입니까? 오늘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잎사귀 많이 깃든 거 필요 없다는 거예요. 숫자로 얘기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우리 삶의 열매를 가지고 말씀하신다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 삶이 이 과부와 같이 하나님께 우리 주님께 언제든지 헌신할 수 있는 전부 다 할 수 있는 바디메오처럼 언제든 예수님을 바로 따라갈 수 있는 언제든 저는 준비되어 있습니다. 주님 이거 가지고 안 돼요. 준비되어 있는 거가 뭘로 드러난다고요? 전부 드리는 것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내 일상이 하나님께 전부 드린 바 됐습니다. 그러면 지금 당장에 우리 집에 있는 뭐 통장하고 뭐하고 다 헌금해야 되는 이런 얘기 아니죠. 내 인생이 학교 가는 시간에는 학교, 교회 가는 시간에는 교회, 그리고 집에 있는 시간에는 집에. 그래서 교회에 있는 생활은 교인, 집에 있는 생활은 그냥 아들 혹은 아빠, 딸 이런 존재로. 학교에 있는 시간에 그냥 학생인 존재로. 그게 아니고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기독교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교회로 보내시기도 하고 학교로 보내시기도 하고 직장으로 보내시기도 하고 가정으로 보내시기도 한다는 거. 그곳에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살아내는 거. 내 삶의 이유가 하나님이 되고 예수님이 되는 거. 이것을 우리 주님이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기 따로 저기 따로 인생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무엇으로 부르셨는가? 여기에 초점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열매 맺는 삶, 전부를 드리는 삶.
지금 당장의 열매로 보여지는 삶, 그런 삶을 정말 추구하고 그 삶을 위해서 우리 주님이 나 스스로 할 수 없기 때문에 희생하셨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오늘 우리가 또 고백할 찬양을 보면 어떻습니까? 한계를 넘어서 일하시는 주. 내 전부를 드린다는 건 불가능할 것 같은데요, 주님. 그렇지만 우리 주님은 한계를 넘어서 일하시는 주님이십니다. 내 삶을 이끌어 가시는 주님이십니다. 내 인생의 처음과 끝을 주관하시는 분. 그렇다면 내 인생의 이 모든 공간 자체를 주장해 가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을 의지할 때, 예수님을 믿을 때 이 일이 가능해진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예수님이 오늘 이 무화과 나무를 통해서 뭐를 주장하고 계십니까? 어떤 결론을 내고 계십니까?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믿으라는 거예요. 믿으라는 거예요. 11장 22절 말씀.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베드로가 왜 저 나무가 뿌리채 말랐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믿어라. 성전 전체가 썩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어라. 그 성전에 어떤 사람들이 모인 사람이에요? 하나님 믿는데 둘째가 라면 서러운 사람들이 지금 그 성전 다 차지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율법주의자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대제사장 다 누굽니까? 자기가 하나님 제일 잘 믿는다고 주장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유대인들 다 그런 사람들입니다. 근데 뭐라고요? 하나님을 믿으라. 하나님을 믿으면요, 바디메오처럼 하나님을 바로 따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면요, 과부처럼 자기 가진 거 전부를 고민 없이 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면요, 내 삶의 자리가 지금 서 있는 곳이 직장이든 학교든 거리든 집이든 그곳이 다 예배의 처소가 되고 하나님을 섬기는 섬김의 자리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네, 하나님을 진심으로 믿어야 돼요. 하나님을 건강하게 믿어야 돼요. 건강하게 믿고 진심으로 믿는 사람의 삶에는 자연스럽게 열매가 맺히게 되어 있습니다. 무화과 열매가 맺어야 될 때 다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뿌리가, 우리의 예배가, 우리의 중심이 지금 혹시 말라 있지 않은지, 흐트러져 있지 않은지, 혹시 썩어가고 있는 건 아닌지 점검하시고 하나님 앞에 정말 건강한 뿌리로서, 건강한 나무로서 열매 맺는 삶, 주님이 열매를 보러 오셨을 때 풍성한 열매로 주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는 삶, 그야말로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건강하게 성장해가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우리 찬양으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